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내 평생 사는 동안,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그
나의 찬송아 그것가로 수 없는 주 사랑 품 안에 나한 길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것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작은 마음도 느끼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것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헤었다 갔다 내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뉴스에 따르면은
워낙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 백화점과 상가에서는 이미 한 달 전부터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띄워서 사람들의 소비를 진작시키는데 열심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일찍이 이태리 장식과 그리고 성탄절 분위기를 내는 인테리어로 교회 내부를 화사하게 장식하였습니다. 이처럼 온 교회와 그리고 세상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무르익는 이때에 우리는 정말로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단순히 떠들썩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어울리고 즐기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이 성탄을 계획하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성탄을 어떤 의미로 보내고 있으며 어떤 의미로 앞으로도 보내야 하는가 라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탄은 어떤 이벤트입니까? 성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아기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과 같은 그러한 처지가 되었다는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창조 역사와 섭리 가운데 정말 보통 사건이 아닌 특별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그것은 이 땅의 모든 택함받은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목적에서 파생되는 훨씬 중요한 성탄의 목적이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는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곧 나타날 것임을, 그리고 이제 막 하나님 나라가 나타났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하여서 성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 씨 뿌리는 비유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우리 신앙인들이 가진 이 믿음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언젠가 좋은 밭에 뿌려진 그 씨앗들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앞으로도 우리의 미래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에서도 이것이 반드시 나타나실 것이라는 약속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현재 모습이 길가나 돌짝밭, 그리고 가시떨기와 같은 그 신앙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나타날 좋은 밭의 열매는 곧 다가올 우리의 미래인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밭으로 비유되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 땅 가운데 우리 삶의 현실 가운데에서 반드시 이루시고 나타나실 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과연 그것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우리 삶의 현실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구현되어야 하는가, 그 예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물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경제적으로 큰 위기라고 하지만은 한때 우리나라에서 국가 부도라는 말이 불릴 정도로 더 크고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1997년도에 발생한 IMF 사태였죠. IMF 사태란 당시 부실 기업들이 줄도산하고 그들이 부도를 내어서 사업들이 하나씩 둘씩 정리되어 가는 가운데 국가의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그들이 국가로부터 돈을 빌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제금융기관인 IMF에 우리나라가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사건이 바로 IMF 사태였습니다. 그때 IMF는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주신 대신에 재정 건전성의 회복이라는 명분하에서 대규모의 고용 감축과 산업 구조 조정을 주문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부모님 세대의 많은 어르신들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셨고 그리고 국민들의 소비 심리는 크게 위축됐으며 기업들은 통폐합되었고 옛날에 사장님이라 불렀던 분들은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암울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국민들이 의기투합하여 주도한 국민운동이 있었으니 이른바 금모으기 운동입니다. 당시엔 국가 부채로 인하여서 나라는 힘든 상황이었지만 다행히도 가계부채는 국민들이 저축도 많이 하고 상대적으로 가계부채가 적은 편이었죠. 그러다 보니 빚이 있는 사람은 빨리 그 빚을 갚아서 앞으로 더 큰 위험이 닥치기 전에 준비를 미리 해왔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가계 경제는 생각보다 단단했던 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의 위기가 발생하자 국민들이 안 되겠다. 나라도 장롱에 있는 금붙이 몇 개라도 좀 팔자 하면서 결혼 때 찾던 금가락지하며 금목걸이하며 집에 있는 금이란 다 모아서 IMF에 돈을 갚아주자라고 하던 게 바로 금모으기 운동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이 마치 금모으기 운동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모으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보물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기에 그것을 아낌없이 내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와 같은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가 귀할 줄 아는 사람들은 마치 밭이나 진주나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팔아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루마블이라는 보드게임 다들 한 번씩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 부루마블을 하다 보면은 주사위를 굴려서 남의 땅에 도착을 했는데 아니 웬걸 그 땅은 호텔, 빌딩, 주택이 다 올라가 있는 아주 비싼 뉴욕 땅이었습니다. 그 뉴욕 땅에 도착했으니 마땅히 통행료를 지불해야겠죠. 그럴 때 사람들은 고민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몇 가지 비싼 땅을 팔아서 그것을 지불해야 할까? 아니면 짜잘한 거 몇십 개를 팔아서 내가 그것을 지불해야 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비싼 땅 몇 개를 팔아서 통행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한 선택을 하는 이유는 전략적 목적에서인 거죠. 부루마블은 통행료를 받는 빈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길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저 아까운 비싼 땅 손해볼 수는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게임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비싼 땅을 먼저 판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최종 고린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당연히 들어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더 치열한 영적 전쟁과 더 현실적인 그 삶 가운데에서 주님과의 온전한 동행의 결말로 나타나는 그러한 영적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당장 좋은 땅을 팔지언정 하나님께서 더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모습이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시면은 한 가지 이상한 구절이 있습니다. 44절을 보시면은 보화를 가진 사람은 밭에 숨겨두었다고 합니다. 이 구절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려면은 당시 예수님께서 살고 계셨던 이 중동의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하는데 당시 중동 사람들은 자신의 집안에 귀중한 물건이 있다면 그것을 자신만이 아는 어떤 특정한 곳에 남몰래 묻어두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44절 말씀은 이 얘기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은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누군가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 이건 또 어떤 시츄에이션인가 라는 것이죠. 당시 중동에서는 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성인 남성들이 죽곤 하곤 했는데
그 중에 밭에 보화를 감춘 사람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떤 사람이 죽은 남자가 보화를 감춘 그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밭으로 일구려 하는 것이죠. 당연히 밭을 갈아서 씨를 심으려 하는 것입니다. 밭을 산 사람은 어느 때처럼 밭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곡괭이를 들어서 밭을 내려칩니다. 그랬더니 웬걸 보화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보화는 누구의 소유가 되겠느냐? 발견한 남자의 소유라는 것이죠. 굉장히 기뻐할 일이죠. 마치 로또를 맞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계신 걸까요? 천국이란 우리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당연히 기뻐할 일이죠. 하지만 이 기쁨을 느끼고 이 기쁨을 세상 가운데 전파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깨닫고 있느냐?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와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 당신인 것을 주장하고 계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반응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라는 말을 전했을 때 시큰둥합니다. 아니 그거는 저 지하철에서나 하는 사람들 이야기죠. 예수 천국 불신지옥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예수 천국 불신지옥 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의미를 피상적으로만 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정말 진정한 복음의 말씀을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앞에 와 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이 비유의 말씀처럼 그 즉시 내가 소중히 여기는 진주나 밭을 팔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려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무엇이냐는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살고 있다면,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영원한 삶을 확고하게 믿는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앞으로도 세상 살면서 더욱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을 섬기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두 사람을 대조하고 계시는데요. 한 사람은 영생을 얻기를 소망하는 한 부자 청년이었고 또 한 사람은 세관에서 사람들에게 돈을 거두는 세리 마태였습니다. 부자 청년은 처음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희생해야 할 것이다. 너의 소유도 친구도 다 포기하고 나를 따를 수 있겠냐. 말씀하실 때 부자 청년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는 어떻게 했냐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마태는 이 세리라는 굉장히 안정된 직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참 대조적인 인생이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와 가까운 사람인지 그 정도를 증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은혜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풍성한 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으로서 무한하신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미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체들 매 순간순간들마다 정말 그 더 중요한 가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나의 삶을 포기하고 계획을 포기하고 또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생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생각이 복잡하고 또한 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고 여겨질 때 그것을 다 포기하기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주님을 향한 그 반응이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우리 지체들 믿음 안에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찬양해